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죠.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히닷을 일으켜 하닷이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었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에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정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떠오르네요. 그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자 배우고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악의 뿌리를 심으면 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뭐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에돔의 하닷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는 모습. 결국 이게 다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솔로몬의 대적들로는 하닷과 또 수리아의 르손, 솔로몬 사나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이스라엘이 대적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 임한 형벌의 일종이다. 그게 잘못 때문이야.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수리아와 에돔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뭐 덜 사랑하고 그냥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이라고 이 별명 번역된 단어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탄은 주로 대적, 원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마귀죠.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사탄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다윗 시대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 이 사람이 에돔을 정벌했는데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당시 하닷은 에돔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어린 왕자. 이 에돔이라는 곳은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죠. 이 향료길과 왕의 대로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당시 국제 무역의 중개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홍해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도 가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에돔은 경제적인 중개지였고 대상들, 말, 낙타 이런 짐승들이 목을 축이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페트라 같은 무역 중개지는 아카바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와 트랜스 아라비아길이 교차하는 길목의 도시였다는 거죠.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바위를 깎고 다듬어서 만든 연분홍 색깔의 바위 도시예요. 바위산 절벽을 파고 깎고 다듬어서 3,000명 수용하는 규모의 야외 극장, 왕들의 무덤을 안치한 대규모 신전, 그리고 큰 왕궁과 주택을 조성해 놓은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에돔은 아라바 계곡 동편의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채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호리족에게 배운 덕분에 대상들에게 통과세를 징수하는 것과 아울러서 구리도 판매함으로써 일찍부터 부를 축적했고 막강한 국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르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공격해 오면서 솔로몬의 통치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솔로몬의 영적 타락과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가 계명을 겸히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징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솔로몬이라고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로 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막대기. 참 희한한 표현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런 경고가 솔로몬에게도 2번이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주변국들이 솔로몬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돌아봤어야죠. 심판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셨어요. 다만 솔로몬은 마음을 다른 곳에 뺏겨서 그 경고를 무시한 것이죠. 귀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불충성하는 자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직책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언약에 불충성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다 주셨지만 솔로몬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겼기에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신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에 불충성하여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지금 에돔의 왕자 하닷이 신하 몇몇을 데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바로는 이 하닷을 환대하고 집과 양식과 토지를 줬고 하닷을 자신의 처제와 혼인시키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 그누밧을 낳았고 또 이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어마어마한 이 도망자의 삶이 갑자기 180도 변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솔로몬 대적들 가운데 이 에돔의 하닷,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다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의 상징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당시는 이 애굽은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쫓긴 에돔의 왕자, 솔로몬의 반역자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을 다 환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애굽 왕 바로의 이중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즉 바로가 에돔의 왕자 하닷을 환대한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먼저는 에돔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죠. 에돔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애굽은 에돔 지역의 친애굽 정권이 세워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에돔의 왕자를 환대한 거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 동맹이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교 정책이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에돔의 왕자 하닷이 피신해 왔을 때 자신의 처제와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어버린 거죠. 장래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궁중에서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애굽화시키는 거죠. 친애굽 세력을 삼는데 모든 역사가 다 이걸 증명합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피신해서 바로가 자신의 처형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아들 아비야를 낳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친애굽 정부를 세우려는 그곳에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외교 정책이 다르네. 약소국의 후계자를 데려와서 다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미국도 그런 욕을 많이 먹었죠. 다 친미국 정부를 다 세우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닷에게 복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을 다시 일으켜 결국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두루와 연합해서 홍해 해상무역을 계속 잘 하려면 에돔을 통과해야 됐단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닷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을 당했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솔로몬이 에돔 여인과 또 결혼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이고 악한 세력을 제거할 때는 작은 씨앗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때도 봤잖아요. 적들을 남겨놓으니까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언약에 불충성할 때 심판의 도구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신다.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이죠. 만약 신자들이 언약 관계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신자들이 타협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영적 애굽 세력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영적인 하닷을 징계의 도구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것.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 할 때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다 솔로몬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르손은 아랍 소바로 불리우기도 한 소바왕 하다네셀의 수하였는데, 다윗이 소바를 공격할 때 세력을 모아서 수리아 다메섹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사무엘하서 8장이 나와요. 다윗 왕이 그 후에 다메섹의 수비대를 주둔시킨 점으로 보아서 수리아가 초기에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했지만 솔로몬이 즉위하자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바뀐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자로 르손을 일으켜서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다메섹을 거점으로 두고 있던 르손을 그 지역의 왕으로서 따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충성하지 않고 르손에게 충성해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르손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이 신경도 안 쓸 정도로 미미한 세력이었지만 이제 수리아의 왕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정도로 강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자가 새 언약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생각지도 못했던 매우 약하고 작았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언약적인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항상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징계 없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인생이 혹여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나,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들을 회개하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온전한 평안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